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침에도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으나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존전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리더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양떼들을 돌볼 때 주님 주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중직자들과 리더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기둥 같은 중직자들, 리더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새벽에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또 리더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떼들을 돌볼 때 주님 주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중직자들과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처럼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기둥 같은 중직자들, 리더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더욱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바벨론의 그발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세일산 산악지대에 살았던 에돔 자손들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예언입니다. 세일산 산악지대는 현재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큰 돌들로 뒤덮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곳에 살았던 에돔 자손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창세기 25장 말씀을 시작으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었는데 태어나기 전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두 민족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외모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단 몇 초의 차이였겠지만 후에 나온 그 아우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외모만큼이나 서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에서는 씩씩하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하고 팥죽을 끓이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같은 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이 두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서로가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 야곱은 그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야곱이 무려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모든 앙금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변방인 세일산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괴롭히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평생 악감을 품고 살던
이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오바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됐을 때 에돔 족속은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멸망당하는 것을 속으로 고소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 빼앗아가고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는데 일조했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옛날부터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다고요? 한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한입니까? 자신의 선조였던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한 원한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맺힌 한이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맺힌 한이나 응어리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 한 맺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응어리진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이란 어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한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해결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 남게 되는 어떤 멍자국이나 응어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게 되고 마음속에 그런 한 맺힌 멍자국이나 응어리진 것이 누구에게나 몇 개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선조였던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던 일들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응어리진 원한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급기야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벌을 받아 망할 때 칼을 휘둘러 그들을 마구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대적들과 함께 자신의 그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잔인하게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이죠. 오바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의 어려움 도와줄 생각 전혀 없고 형제의 멸망을 방관하며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려서 안 좋은 소문 더 퍼뜨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성문으로 적들과 함께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칼날을 피해 도망하는 자들 길을 막아서고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아 적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오래 맺혀진 그 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그런 지난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쓴뿌리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된 한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단골 주제가 복수에 대한 것이죠. 아침 드라마 볼 때도 어떻습니까?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 피눈물 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주 나오는 대사죠. 또 여러분, 2002년 박찬욱 감독이 만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 진짜 제목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와, 막 통쾌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수가 나의 것인가? 피해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피해 복수를 부르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복수와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수와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스스로 한을 품고 복수하던 이 에돔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괴롭히던 에돔 자손들을 심판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롭고 정확하신 유일한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된 한을 품고 형제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더 못되게 행동하고 스스로 복수의 칼날을 잔인하게 휘둘렀던 에돔 자손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이제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졌으므로 이제 자신들에게 넘겨주어서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헛된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로 어부지리가 될 것이다. 어차피 저 이스라엘 놈들 멸망하고 빠져나가면 저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에돔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과 생각은 그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질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우쭐해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지만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스스로 최종 심판 판결자가 되려고 하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피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사랑하는 새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특별히 어려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임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에돔 족속이 오래된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형제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복수하며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안갚음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안갚음, 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응어리와 한 맺힌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의롭게 판결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야곱을 향한 그 에서의 마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주님 그 마음에 한 맺힌 그 원한과 응어리, 아버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누구를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과 미움의 마음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원한과 응어리진 것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판, 아버지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신 우리의 왕이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겸손히 주님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형제들의 아픔 바로 나의 아픔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누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